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라는 이 단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한자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터 기자에 살펴볼 독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기초를, 근본을 잘 살피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이름 붙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요, 모든 서양의 그런 어떤 단어들을 자기의 음역으로 발음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를린 같으면 백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LA 같으면 나성 이렇게 고쳐서 부르죠.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를 한자 음역으로 기독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곧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시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기에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다 그냥 헛될 따름이죠. 그 긴 시간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위기는 어떤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는가? 부부간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가정의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 가정이 위기죠. 그런데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어. 30년 살아왔는데 당신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어. 그럼 이제 가정의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난 도무지 모르겠어. 이러면 그 가정의 위기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신가? 나 모르겠다. 이러면 신앙의 위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8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을 어디서 얻는가? 요한복음에서 얻을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직접 그 해답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라요. 다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위주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런 행적 위주라기보다는 그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기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는,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권유합니다.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라고 보통 우리 목회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를 배울 때도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단어가 좀 쉬워요. 문장이 아주 좀 단순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이는 정말 심오합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고백 가운데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야, 이게 백설기도 있고 송편도 있고 여러 가지 떡이 있는데 생명의 떡은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어디 가서 사야 되는 건가? 제천 시내 아무리 뒤져봐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떡이 없어요. 떡집에 가서 생명의 떡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아닌가 이렇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장인의 양을 치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곧 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계속 타오르는 가운데 이 신비한 광경을 모세가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자, 가서 내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 누구라고 설명을 할까요? 그들에게 누가 너를 여기에 보냈느냐, 우리에게 보냈느냐라고 할 때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누구신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다섯오 떡병, 그리고 두 이자 물고기 여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오병이어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죠. 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적은 양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지가 남았어요. 5,000명은 남자들만 숫자입니다. 거기에는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먹는 거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요 여자분들이 더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은 한 2만 명 가량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베푸셨기에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신 목적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나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 떡인데 그냥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떡,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것을, 생명을 주는 떡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48절 말씀 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랑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많은 유대인들이 단지 먹었던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야, 그때 참 놀랍지.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농사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야, 배굶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기 언제 오셨어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향해서 거는 기대, 이거 완전히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냥 그 육신의 떡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단지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좀 더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고상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또 뭐 아플 때 병도 고쳐주고 또 내 기도도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목적으로 기독교를 택하였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직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만 나와 있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풍성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참 요즘 보면 아주 도둑질도요 지능적으로 합니다. 예, 뭐 어디 가서 뭐 남의 거 뺏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화로 도둑질을 해요. 보이스피싱. 예, 아주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많이 분 손 들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고 좀 모자라거나 어리석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딱 이렇게 그 상황에 딱 맞물리면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확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 이 사람을 막 그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핸드폰으로 요즘 많은 일을 처리하는데 그걸 다 조작을 해가지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빼가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빼앗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정반대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 자리에 있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또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시키는 것은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은 그 사람을 망케하기 위해서 전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에게 말을 거는 것,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이 일을 하는 것이요 우리는 기쁨으로 사명 가지고 이 일을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 생명의 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떡이라면 그럼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냐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임을,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35절과 36절 말씀, 요한복음 35장 35절, 6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화면이 갑자기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5절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취하는, 먹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툽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말합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52절 말씀이죠.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 먹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참된 음료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시 달리신 십자가가 그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모함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배척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 죽음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모든 그런 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월절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그것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그 피를 다 내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자, 먹는다는 것, 이 떡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은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떡 먹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일 먹어야 하는 밥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떡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밥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식이에요. 자, 떡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특별한 때 먹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 유대인들에게 이 떡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임 목사는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매일 먹어야 하는 밥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오늘 세 번째 소제목은 그 문구를 그대로 땄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밥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라고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밥이십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네. 누가 질문한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예,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나가서 보니까 전혀 그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어떤 추구하는 것 보면 이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취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안 보이고 그냥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이런 괴리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형으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신하며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말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이 선택하는 게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요. 왜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현재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물건 하나 사놓은 것처럼, 그건 그거, 이건 이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같이 따라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여기 잠깐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와서 뵐 테니까 여기 계세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 영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은 내 30년 전에 믿었다, 그것으로 난 됐다, 끝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조롱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냥 하나의 가지고 있는 물건처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집안에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게끔 있는 물건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책 뒤에 있는 성경책 같다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차 뒤에 있는 성경책. 이게 무슨 말인가? 차 뒤에 이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차 그 뒤, 그 뒷좌석 뒤에 성경책이 놓여 있어요. 주일 올 때만 그걸 꺼낸다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만. 뒷좌석에서 그 성경책을 꺼내서 쌓여있는 먼지를 털털 털고 교회에 들고 나왔다가 그냥 한번 펼쳤다가 다시 접었고, 그리고 차 뒤에 그냥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현실은, 나의 믿음이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그 먹는 것은요, 날마다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임을 확실하고,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이것이 계속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이런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들을 계속 주는데,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굳게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루틴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깨어서 믿음의 루틴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믿음의 루틴이 될 수 있겠죠. 매일 아침 어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루틴이 될 것입니다. 점심 먹기 전에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 혼자만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시간이 믿음의 루틴이 될 것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그냥 유튜브 보다가 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처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자는 것이 믿음의 루틴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걱정과 근심에 쌓이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힘을 얻고 복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으심으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날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자신에게 질문하며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취함으로 믿음으로 매일매일 복되게 영원히 강건한 가운데 풍성한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